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으로는 10절을 지나서 본문을 읽어야 본문 의미가 더 잘 보이는데 오늘 10절까지 끊겼습니다만 이삭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을 위한 축복을 준비합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 안에 여러 가지 복선이 흐릅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주는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제일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축복을 준비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을 위한 축복을 준비합니다. 근데 특별히 야곱이라기보다는 에서를 위한 축복을 준비하죠.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찾아서 별미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조적으로 이삭이 에서를 위한 축복을 준비하는 그 장면과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한 장면이 흐르는데 뭐냐면 리브가가 속임수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걸 보여주는 이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한 가지 단서들이 나타나죠. 왜 이삭이 이런 행동을 할까? 왜 리브가가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 걸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1절을 보면 1절에 이삭의 상태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 다음에 눈으로 잘 보지 못했다. 이 부분이 등장하죠. 4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라고 하는 건 누구 말이죠? 이삭의 말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것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5절을 딱 지나가면 이제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었더니 라는 말이 나와요. 엿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죠. 에서와 에서와 야곱의 엄마와 아버지,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너무 다르고 여기 보면 이삭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 그리고 내 마음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 다음에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었는데 지금 내 말을 따라서 너는 이렇게 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별미를 가져다 주어서 이삭이 아버지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죠.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요소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감정의 흐름에 있습니다. 보면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야곱을 사랑하니라.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임신되었을 때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이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이삭과 리브가에게 들려줬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이 뭐냐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를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알고 있는 내 관습, 장자에게 축복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관습과 전통 그리고 내 마음의 좋은 것이라고 하는 원리가 지금 이삭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삭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가 속임수를 계획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과정으로 볼 때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죠. 이삭은 겉으로 볼 때 옳은 일을 하는 거지만 뜯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둘 다 맞는 것 같지만 잘못됐죠. 우리는 이 둘 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더 명확한 흐름은 뭐냐면요,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정당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그에게 마음껏 그를 복준다고 하는 거는요, 정당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관념적으로, 관습적으로 정당하고 그 집안의 모든 흐름으로 봤을 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은 반드시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삭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내가 즐기는 별미,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빼앗긴 거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이 본문에서 보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뭐와 뭐가 충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느낌과 진짜 신앙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돌의 지점에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기 애착이 에서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어떤 흐름에 쏠리고 있는 그 순간,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리브가의 속임수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리고 이삭의 어떤 흐름과 반대하면서 충돌하는 그 과정에 참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삭의 가정에서는 사실은 없어도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삭과 리브가가 생각하는 이런 일들로 벌어지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생각과 의지가 들어가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인생의 여정에 없어도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안심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사람들의 이런 감정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들, 또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자기 생각의 흐름들,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거슬러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꺾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까? 바뀔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 함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몰될 수 있고, 또 다른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애착을 두고 그런 애증으로 인해서 말씀과는 거슬러서 분명히 들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과 또 어떤 관습과 내 감정과 내 마음 가는 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나가 보면 그 역사를 통해서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여정을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게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단계까지 갈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듣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 자리에 지켜서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자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렷이 지키고 또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마음속의 질문과 내 마음속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답을 하실는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파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총명함이 흐트러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 감정에 흐르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분명한 건 아는데 그걸 이루려고 내가 속임수를 계획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목적만 이루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라.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흐리지 않도록, 가리지 않도록 해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항상 깨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총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영의 총기가 쇠하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